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더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영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카이로스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보니까 만삭된 그가 아이를 낳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적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카이로스적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누구기에 세상에 누구도 역사를 자신들이 계획하고 주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이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삭되게 하여 때가 참에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영을 내리게 하시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묘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오늘 이 예수님 탄생을 통하여서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본적이 베들레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된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다른 지파가 있는 땅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지파에 가서 땅을 거래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유다지파에게 준 땅, 그러면 유다지파는 죽으나 사나 여기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인정하고 그 땅에서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납달리 지파에 있는 저 나사렛 가서는 살아봐야 땅 한 평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사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유다 지파의 땅을 버리고 저 납달리 지파의 땅인 나사렛에서 가서 살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놓고 소망도 없는 납달리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나사렛에 가서 살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예언인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이 예수님 탄생 속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뼈대를 잡고 보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에 나사렛에 있었고 그 나사렛에서 약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약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마리아라고 하면 잉태케 했어요. 그 잉태케 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에 나타나서는 요셉 보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낳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줄거리예요. 여기에서 흐트러지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 요셉과 이 마리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묘하심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2019년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고 일어날 때에 우리들이 반드시 꼭 해야만 되어지는 것이 오늘 기가 막힌 날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너무너무 좋은 날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새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설교를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서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세뇌시키고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무의식 속에서도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정면을 그리고 또 옆면을 그리고 뒷면을 그린 화가들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그림을 배우는 아이들이 그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그릴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마음속에 있는 그 표정을 정면에서 그려내는 것과 그것을 또 다른 옆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을 같은 의미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옆면에서 그리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면과 옆면에서 그린 그 그림을 뒷면에서 또다시 그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림,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건을 2번, 3번 번복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작가가 의도한 것대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저도요, 이 성경 그냥 해석해 나가면서 쭉 설교하는 것은 제가 전공이에요. 공부했고 19년 동안 교수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너무너무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을 가지고서 이쪽 면에서 유다와 다윗의 모습을 설명해내고 또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해내는 것은 그리 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 놓고 사모아에게 내 설교 듣기가 쉽지 않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어제도 그래요. 목사님, 전주에 한 설교 또 반복하던데요. 사모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네? 하고 반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은 설교를 잘 들은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한테도 당신 설교를 잘 듣기는 했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했다고.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돼서 이 무의식 속에서도 반응하는지 전주와 이번 주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못 알아들어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요, 오늘 유다와 다윗 못지않게 더 이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 하고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바람 난 유다, 요셉,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이들이요, 아이를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어요. 지난 우리 가족, 하늘가족 음악회 하면서 보니까 우리 박대열 집사님이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일 학생들 지금 목사님이 퀴즈를 내서 박대열 집사님 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줄 테니까 뭐라고 그래야죠? 손들 때 하늘가족 하고 손들고 답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박대열 집사님이 준 선물의 5배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가족 할 준비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근데 조금 어렵기는 해. 근데 배웠던 이야기도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언약성경에서 배웠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맞출 수 있는 답이야.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묻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주의 사자가 이 요셉을 부를 때에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힌트 드릴게. 힌트. 어떤 아이가 아빠 보고 아빠 나 핸드폰 사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서, 이건 문제가 아니고 힌트야.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가 아이를 부르는데 핸드폰 갖기를 원하는 내 아들아 하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핸드폰 사주려고 아빠가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다른 때는 들어올 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딱 현관문 열고 딱 들으면서 핸드폰 원하는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금 힌트가 됐어요? 그래요. 자, 다시 어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른들에도 기회를 드릴게요. 하늘 가족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들어와서 핸드폰 갖기를 원하는 내 아들아 해놓고 신발 신어 했더니 신발만 신는 것이 아니라 추우니까 이 패딩까지 입고 마스크까지 쓰고 장갑까지 곁들고 네! 하고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래요. 밥 먹고 가라고. 밥 먹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늘 가죠. 자, 원하는 것을 주니 그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요. 아니? 잠깐 앉아서 조금 더 들어봐요. 자, 지금 원하는 것을 요셉에게 다 들어주시려고 다윗의 자손,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는 밥 먹고 가라고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 이 두 남자가. 그러니까 추우니까 패딩 여기 있어 엄마, 장갑 여기, 마스크도 벌써요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은 엄마의 다른 이야기에 자기 나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서 다 준비해갖고 지금 두 남자가 문 탁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신분상 5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 오기를 이 요셉 마리아가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혈통상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호적상, 내가 낳은 아들은 아직만 하나님께서 나의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다 가르쳐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는 누구야?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누구야?
기도의 명인이 되기를 원하는 누구야 하고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까? 주의 사자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르니까 벌써 신발 신기 전에 뭘 들었다고요? 패딩 입고요, 마스크 쓰고요, 장갑 들고 엄마가 나를 불러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아빠 따라서 신발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요셉에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부를 때 예 하고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벽하게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2장 5절 말씀을 앞으로 가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올라간다라는 뜻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때 올라간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기 경상도에서 서울 올라갈 때,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나 올라간다 그래요. 강원도는 서울보다 훨씬 지형상 높은데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나 서울 올라갔다 올게 하고 이러잖아요. 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발걸음을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 해석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는데, 그 약혼한 여자와 함께. 조금 전에 이 예수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둘이 약혼했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벌써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 데려오기를, 약혼밖에 안 했으니까 아직 아내가 아닌데도 아내라고 해요. 데려와라 그래요. 사람은 아직 약혼밖에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둘을 배필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만나게 됐고 그들이 약혼을 하게 된 거예요. 데려오라 했더니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데 있어서 전혀 흠이 없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동침치 아니했다라는 뜻이에요. 동침치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요, 이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배가지고 임신한 것이, 배가 불러오는 것이 사람들한테 보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않겠어요? 저것들 아무리 급해도 그러면 안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어요? 이미 내가 임신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신케 했지만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호적의 아내로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묘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동네에 계속 있으면, 나사렛에서 계속 마리아가 있게 되어지면 쑥덕쑥덕 하지 않겠어요? 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가 이만큼 불러오네? 결혼 전에 뭐 한 거야? 하면서
쑥덕쑥덕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식 끝내자마자 바로 어디로 보냅니까? 엘리사벳으로 보내버려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그때까지 그 산중에서 아무도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 수 없게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혼자 그는 같이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알게 하여서 임신을 했던 것을 잉태할 수 있게 한 것을 낳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낳는 것마저도요. 나사렛에서 나면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닌 베들레헴으로 가서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애굽으로 갔다가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마리아가 언제 아이를 배서 어떻게 해서 난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 가서 쑥덕쑥덕 하면서 교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하나님이 가려버리시는 놀라운 기묘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도 반응하면서 그 일을 내가 수종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요 2019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칠삭둥이로 나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에 알게 되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호적을 보기 위해서 들춰봤더니 결혼 신고하고 난 후에 7개월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칠삭둥이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혼인신고와 아이가 출생신고한 것이 7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그 칠삭둥이는 메시아가 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칠삭둥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 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기묘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구유에 나으셔서 누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은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곧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에 낳으신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구유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에게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었지만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이 구주에
모습을 생각지 아니하고 구유에 낳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산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구유에 낳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내 속에 오신 것이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갓난아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는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으신 구세주시라고 증거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도 요셉처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구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탄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반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쟁을 불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혼을 돌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요셉과 같이 내 이름을 부를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이 하늘가족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